우리는 그동안 팔복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성격을 묘사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이 그런 간증 고백을 했어요. 이 교회 오니까 아주 힘이 들다고. 왜냐하면 자꾸 성격 고치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 말만 설교를 해서 아주 힘이 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외적인 모습보다 우리의 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참된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적용의 문제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를 8가지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보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강의하기 이전에 기초적으로 생각해야 할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이런 것이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말씀의 요점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3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고립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죄 많은 세상과 그리고 참으로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관계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 사는 사람. 예수 믿고 산에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도피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물 속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은 짭니다. 그 물을 먹고 고기가 삽니다. 그러나 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이것은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배는 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나 물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서 살지를 않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공존하며 삽니다.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현실 도피주의자나 감정적인 신비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피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은 적극적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고향인 천국이 있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 속에 바로 이런 내용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팔복을 공부해 오면서 크리스찬이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to do, 무엇을 하는가보다는 to be, 무엇이 되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8가지 참된 성품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속에서 진정한 행동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복음 없이 행동만 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을 갖게 되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을 살게 된다. 이것이 이 말씀 속에 갇혀져 있는 두 번째 배경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분명히 이 세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물과 기름처럼 다릅니다. 기독교가 한 시대와 한 문화를 지배하게 되면 기독교적 문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도 그런 것이며 부활절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잘 이해하고 좋아하고 카드를 보내고 결혼을 줍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도 당신들과 비슷한 사람들이라,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 생기면 이러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다 들통이 나기 마련입니다. 사이비 그리스도인들, 사이비 문화가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비슷하다는 데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생각에는 예수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다를 게 뭐 있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찬송가 들고 헌금하는 거 왜 너와 나와 다른 게 뭐 있느냐. 너의 삶에 있어서, 너의 가치관에 있어서, 너의 세계관에 있어서 과연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달라야 변화를 줍니다. 너나 나나 같은데 변화 줄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감동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달라야 변화를 유도합니다. 다른 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속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너는 소금이다. 그리고 너는 빛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 설교를 하지 못하고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만 설교하게, 다음 주일에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8가지 크리스천의 진정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금의 역할과 소금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애통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을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바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빛이다, 우리는 소금이다 외치는 것이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저 사람은 소금 같다. 이 사람은 8가지 성품만 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있던 사람이 저 속에서 빛이 나는구나, 저 속에서 소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소금이다 하고 외칩니다. 소금의 압력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빛의 압력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소금과 빛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좀 더 깊이 이 말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뜻을 여기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썩지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부패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 방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 바로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복음 없는 사회 참여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 참여만 생각하면 이 말의 해석은 달라집니다. 사회 참여는 사회 참여인데 복음 안에서 사회 참여입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것은 빼놓고 사회 참여만 열심히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는 멍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은 열심히 믿는데 세상은 아무렇게 돼도 상관없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또다시 변질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이라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정과 부패와 잘못이 있을 때 대담하게 개입을 해야 합니다.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없으면 썩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만두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마치 병균으로 인하여 썩고 오염되기 쉬운 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썩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악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결코 인간이나 세상을 낙관론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낙관론적으로 역사를 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교육을 시키고 선행을 하면 인간은 변할 것이다.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세상은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인간은 스스로 휴머니즘을 가지고, 인간은 스스로 선한 노력을 가지고 낙원과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인간은 그 환상 속에 사로잡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무자비합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선행의 결과요, 그것이 인간과 과학 물질 문명의 추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는 쉽게 이제는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은 부패해가고 썩어져가기 때문에, 인간은 너무나 잔인해져가고 인간은 너무나 마귀처럼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들을 이제는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나 환경의 개선으로 세상이 변해지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세상이 변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한다고 세상이 변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행이나 도덕으로 인간이 변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해야만 변해질 수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만든 역사는 죄인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 세상이 썩으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악취와 오물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썩어져가는 부패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씀 속에 세 번째는 너희는 크리스천으로서 독특한 역할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가짜 소금이 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게 살거나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하루 종일 교회 사니까 죄도 안 짓고 좋겠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 와서만 살고 성경 공부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우리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긍정도 안 하지만 부정도 못한 채 적당하게 동화되어 살아가는 유혹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살고 신앙은 신앙 방법대로 살자, 이런 이원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찬양은 주일날만 하고 월화수목금토는 세상 가서 세상 방법대로 술도 먹을 때는 먹고 또 나쁜 짓 할 때는 나쁜 짓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재미있는 농담을 했어요. 월요일 날에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화요일 날에는 카인처럼 형제를 죽이고 살인하고, 수요일 날에는 다윗처럼 간음하고, 목요일 날은 아간처럼 도둑질하고, 금요일 날은 뭐하고, 토요일 날은 뭐하고, 주일 날은 하나님 미안합니다. 또 죄 다 씻고, 또 월요일 날은 또 그렇게 살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달라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제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강의 설교를 하면 내가 남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산상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기억을 저는 생생하게 받았습니다. 두렵고 떨리기조차 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 있죠? 아브라함 얘기는 듣기는 참 눈에 와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보면 갈등이 많습니다. 남의 얘기면 듣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얘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할 때는 나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고통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독특한 역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에 대해서 다 말씀하겠습니다마는 빛은 어떻게 바랍니까? 자기를 태우면서 빛이 바랍니다. 소금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자기를 녹여서 소금을 역사합니다. 이것이 소금과 빛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소금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가서 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 방부제의 역할입니다. 소금의 가장 큰 역할은 썩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오염시키며 썩게 하는 나쁜 균들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번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막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죄의 번식을 막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적하고 제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과 부패와 오류에 대해서 시정해야 함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세상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 되나요? 인들대감에서 열심히 침묵.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이 비겁한 것이 아닌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명하다는 이유로 침묵한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것 같이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맛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의미와 보람을 줌으로써 맛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바른 목적이 생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곳에는 바른 방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한 직장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때 그 주위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다른 사람 보고 변화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변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한 1년에 집 한 채가 생기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큐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1년이 지나도 집 한 채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누가 불안할까요? 과거에 집 한 채 생겼던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와 같이 되어주면 편합니다. 그런데 같이 나쁜 짓 한 것이 아닙니다. 같아주지 않으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소금인 것입니다. 소금이 되면 주위에서 압력이 시작합니다. 내어 쫓으려고 합니다.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내어 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은 이런 방법으로 영향력을 미치며 이런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세 번째 소금의 한 역할을 또 소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케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금을 통해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소금을 골고루 뿌려서 맛을 내게 하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소금에게 있다. 소금은 언제나 많은 양이 아닙니다. 작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양은 엄청난 양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진짜 그리스도인 몇 사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 커졌습니다. 집도 너무나 화려해졌습니다. 믿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90% 헌신한 사람 100사람보다 100% 헌신한 사람 10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한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밝아지지도 세상은 골마가고 썩어져가는 것이 더 이상 막아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썩어가는 세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작은 입자들이다. 맛이 없을 때 그 음식에 맛을 내게 하는 작은 입자들이다. 그것은 별거죠. 시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결코 집단 행동을 하거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압력단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 보고 압력단체가 되라고 그래요. 압력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여당도 될 수가 없고 야당도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조심할 일은 그 역할이 개인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단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뛰어들어서 정치 참여도 하고 사회 참여도 하고 경제 참여도 하고 문화 참여를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할 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썩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러지 않았지 않았냐. 아모스를 봐라. 무슨 소를 봐라. 구약에서는 얼마나 현실 고발이 많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약의 메시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예요. 거기에 정치와 종교는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은 왕에게 말할 수 있었고 그 예언자들은 국가에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개인을 의미했고 개인은 이스라엘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신약에 와서는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항거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집단에 대해서 말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회 참여를 안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러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할 때 집단으로 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거기에 살짝 들어가려고 해요. 그 자기 못하는 것을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기가 못해주는 것을 집단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교회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다치니까 교회 가면 안 다칠 거다는 거예요. 아주 비겁한 태도입니다. 거기에 그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이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세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패턴을 보았습니다. 정치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정치와 교회는 같이 들어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버려서도 안 되고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전의대로서의 모습을 언제나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언제나 그런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미입니다. 교회가 조직적으로 세상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 문화,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인들이, 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에서, 경제하는 사람은 경제에서, 문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문화에, 그 속에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작습니다. 그러나 큰 덩어리에 막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소금이 그 큰 덩어리의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은 침투하는 방법이지 압력을 주고 비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비판하라고 보내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대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심판자로 착각을 합니다. 고발자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한 의도가 아닙니다. 침투,
들어가 표현하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쪼다가서 영혼 같지를 않습니다. 깃발을 들고 개선가를 부르고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간 덜 된 사람들 같습니다. 말도 변변히 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 등산을 가면 여러분이 바나를 가지고, 바나에 두 가지가 있어요. 알코올 바나가 있고 석유 바나, 휘발유 바나가 있어요. 이 석유 바나는 씩씩거리며 탑니다. 타긴 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코올 바나와 같아요. 조용한 소리 없이 탑니다. 떠들지를 않습니다. 남을 충고하지도 않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심판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압선 전기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손을 대면 몇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무서운 사랑의 감전을 받는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여러분, 소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에서 로마를 뒤집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경제적인 행동이나 정치적인 행동이나 문화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성품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했습니다.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참으로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른 판단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십시오. 그때 세상은 변화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의 8가지 성품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